요번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주간.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0장이 부활주에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활한 말씀을 부활주에 해야지. 고난 중에 부활주 때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인데 아직 달리진 않으셨고 달리시려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고통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겠죠? 2부 때 얘기해 주시고요.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 그것도 2부 때 우리 얘기합시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실 것이다,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중에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의 경험과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게 다양하게 비춰질 수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고통스러울 것 같냐? 고통스럽지 않냐라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전 두 가지 다 설교하겠지만 고통스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더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만 고통스럽다면 예수님 참 고통스럽겠어요 라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빌라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지 제가 우선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고통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고통 당할 때 여러분한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고통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과격해지고 소리 지르고 생떼 쓰고 미쳐버리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분노하고 미쳐버리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뭐 한 거예요? 고통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봤더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예수를 정죄한 유대인들. 십자가에 박으세요! 십자가에 박으세요! 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 유대인들을 마귀가 씌워가지고 마귀가 저들을 분쟁질 해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됐어! 이렇게 한층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왜? 마귀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니까. 마귀는 괴롭게 하는 거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마귀가 한 짓이고 유대인들의 애보를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정신을 본다면 그들은 왜 고통스럽겠냐는 걸 본다면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살아있는 꼬라지를 보면 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살려놔도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있어. 예수를 살려놔도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어. 그럼 뭐하러 예수님을 죽이겠어요? 안 죽여도 되지. 자,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왕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왕을요. 유대인들이 왜 왕을 기다렸겠어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그죠?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자존심을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빼앗겼으니까. 산산이 짓밟혔으니까. 언제? 어제? 1년 전에? 10년 전에? 100년 전에? 아니, 몇백 년 전에. 한 600년 전부터. 포로기로 본다면 한 600년,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지난 그 다음부터 빼앗겨서 한 600년 동안 그들은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왜? 600년 동안에 무엇에서부터? 종살이로부터, 외세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의 어떤 흠집이 난 걸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몇백 년을 기다린 거예요. 60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약 대략적으로 하면. 그래서 600년 기다려서 그들의 믿음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올 거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구약의 예언을 믿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세례를 받아가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올 것 같아. 누구나의 마음속에 정말 이제는 메시아가 정말 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못되게 산 것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다 뭐하고 내려놓고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을 뭐 한 거예요? 기다렸는데 정말 올 것 같았다니까. 근데 왔어. 믿었어. 대단하신 분이 왔어.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다못해 죽은 자도 살리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여태까지 회당에서 랍비들이 전한 복음보다 그걸로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전율과 나를 변하게 하는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어. 그래서 99.9%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메시아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단 하나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란 하나님의 자기들이 구하고 바란 왕은 99.9%만 봐도 예수님이 확실해. 그런데 0.000001%가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왕 아니야. 나 왕 아니야. 나 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왕을 하지 않고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거기까지 또 이해해 주고 싶어. 그런데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거야.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에 다들 어떻게 된 거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동일시 되면 우리에겐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히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다는 걸 아시죠? 왜?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자기가 진정한 목이 때문에 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00년을 기다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00년을 기다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말 한마디에 나 왕 아니야. 나 왕 안 할 거야. 나에 다 뭐 한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99.9%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1%, 0.0001%에서 왕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왕을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절에 봐봐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어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라고 믿었었는데 오늘 나타난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로마의 군병들한테 희롱당했던 자색 옷이지만 아마 더러운 게 묻어있을 거고 피가 묻어있었겠죠. 채찍을 당했을 테니까 구겨졌고 흙이 묻어져 있는 자색 옷. 누가 입는 옷?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은. 그 옷을 입혀놓고 면류관을 쓰기를 기대했는데 그 머리에는 뭘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예수였겠어요? 예수를 왕으로 섬겼던 유대인이겠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주 그냥 유대인들은 진짜 우리가 그들을 그냥 욕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받은 이 고통받았다는 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둘러싼 어떤 소유 고집멸도가 사성제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성제는 고통이고 고집, 집자는 이렇게 애착을 하는 거. 내가 못 가져서 애착하는 게 집착이에요. 사물에 대한 집착. 고집멸도, 멸은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거다? 고통과 집착을 멸하는 게 멸성, 고집, 멸도, 멸. 그 다음에 도는 뭐가 되냐면 도성제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게 불교의 도성제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고통과 고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이 고집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만든 세상이 결국은 생로병사를 바라보게 만든 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죽음인데 죽음을 많이 나눠놓잖아요. 나눠놓어서 이렇게 죽음은 잘 죽은 거야. 이렇게 죽은 죽음은 뭐예요? 못 죽은 거야.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생로, 늙어가는 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못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또 뭐 있어요? 병이 걸린 거나 생로병사, 태어나는 거나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잘 태어난 거야. 이렇게 태어난 것은 못 태어난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생로병사가 여러분들을 사실상 근본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로 힘들어하는 건 뭐냐? 몸땡이밖에 없어요. 몸은, 이 육체는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고통은 내면에 있는 우리 에고가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고통, 죽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고통, 그리고 늙어감을 느끼는 고통, 생로병, 병드는 걸 보고 하는 고통, 그게 뭐냐? 에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의 고통은. 오늘 유대인들이 당한 이 고통 역시 예수가 왕이 아닌가벼! 라는 게 빠른 사람이면 이렇게 안 하지. 나사로에서 무슨 왕이 나니? 그런 쓸데없는 시간 보내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이나 자! 라고 잠만 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집에만 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고 더 바랐고 더 자기들이 생각했던 율법대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언대로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옆편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간과할 게 예수님이 빌라도 전에 유대 법정에 섰었을 때, 사내들인에 섰을 때 많은 증인이 왔었어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 보면 예수님이 살려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살려준 것밖에
줬니? 그러면 안식이래요. 이 증인하러 온 거라고. 그럼 자기가 증인하는 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와 관계를 많이 맺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뭐였냐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막 정성을 쏟고 99.9%를 갖다 노력을 했는데 0.0001%는 자녀가 싫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해결 못하죠. 그 즉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원수지간이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뭐 때문에 99.9%를 내가 그렇게 했는데 1%를 네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다시 그 1%로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식을 잃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고가 만든 고통은 두 가지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용을 모를 때, 의미를 모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미를 잃게 하면, 의미를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운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자신이 스스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한 거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내용을 아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아플 수 있지만 그는 그 에고가 느끼는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저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을 모르면 뭐가 된다? 고통스럽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악은요, 이 내용을 모르게 하려고 속임수를 쓰고 방법을 고안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미를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미를 눈에 보이게 하면 없어져요.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의미를, 거짓된 의미를 써 보여요. 어떻게 써 보이냐? 이렇게 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카드 아시죠? 카드. 하토? 카드 보면 왕이 나오잖아요. 뭐로 그려놓은 거예요? 왕 그려놓잖아요. 킹. 또 여왕 그려놓잖아요. 퀸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의미가 밖에 있는 걸까요? 안에 있는 겉에 있는 걸까요? 겉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아주 요만큼만. 카드는 뭐예요? 종이장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 도박하시는 분 없죠? 카드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박에 빠져서 돈을 다 잃고 가족 새끼도 다 내팽개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카드는 뭘까요? 종이일까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 있죠, 걔? 예? 걔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용과 의미를 속이는 어둠과 사단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의미를 겉으로 드러남으로 더 이상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이장에다가 의미를 세워놓음으로써 그것을 종이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종이로만 보면 도박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그 앞에 새겨진 의미로 본다면 그 사람은 도박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눈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종이짝에다가 무엇을 새기는 것과 같다. 그림을 새겨놓고 카드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어둠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면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그 세계에서 온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믿고 싶어요. 목사님은 참 좋으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목사님은 참 진실해요.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보지 못하게 자꾸 내 눈이 목사님의 실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연약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리석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보게 하냐? 목사님의 내면에 있는 여러분과 하나가 된 믿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다 있다니까. 그게 남편의 모습에서도 있고 자녀의 모습에서도 있고 사업의 모습에서도 있고 쭉 그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못 믿게 만드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이 수돗물이 안 나와. 예배를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고 누가 저녁을 먹자고 하네.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림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림 뒤에 있는 것들을 우린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이게 첫 번째 고통받는 방법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고통받아요. 왜? 정말 진짜를 우리가 못했으니까. 가짜 때문에 놀아놨으니까. 아이고 내가 왜 또 이렇게 했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왜 상처 입었지? 결국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식입니다. 형식. 자, 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릇에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은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을 풍선에 담아요. 그럼 뭐가 돼요? 물풍선이 되는 거예요. 물을 대포에 담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대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걸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대포에서 저 속에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큰 새부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다 도망쳤어. 알고 봤더니 물대포야. 그러면 고통스러워. 속은 건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교정해 주는 게 기독교를 내세 종교로 전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혹은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라고 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기독교는 내세 종교가 아니다.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짠 한 것처럼 불교도 내세 종교가 아니라 현세 종교다. 기독교는 그럼 현세 종교인가? 현세 종교도 아니다. 진리가 내세에 있고 현세에 없다면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현세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가 영원하지 못한 거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진리는 현세적일 수 없죠. 그러면 진리는 내세적일 수도 없고 현세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세 종교도 아니고 현세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인 거예요. 다시 말해 현세에서 내세를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리고 소망하고
내세에서 현세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세에서 현세로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했어요. 내세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현세에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현세에 있지 않고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세에 있지만 내면에 있는 내세적인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는 현세적이다, 내세적이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불교에서 말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타 종교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내세의 삶을 중시한다면 현세의 삶을 쓸데없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산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현세에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 옆 사람의 얼굴, 악수 나누는 거, 밥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내세를 못 봤다면, 성령과 못 만났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의 의미가 없겠지만 성령은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를, 성령께서 나타내는 진리를 가르쳐줌으로 이 세계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뭐요? 가르침, 사랑을 직접적으로 우리와 함께 뭐하기 때문에 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막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내용적인 내용을,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꼼수로, 속임수로 뭘 했어요? 내용에 있는 의미를, 가짜 의미를 갖다가 형식의 세계로 끌어와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놈을 통해서 내용을 갖다 못 보게 했다면 우리들의 형식으로 우리들의 이 에고의 삶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 또한 누가? 사단이, 어둠이 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옆 사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이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이 형식적인 이 형식을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사탄은 만드냐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라는 거지. 의심? 의심? 아이 머리 아프다. 모르겠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이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왜 도박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퀸이나 다이아몬드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서. 아니 여러분들이 퀸 가지면 뭐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2개 가지면 버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다 똑같아요. 트럼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뭐 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끼면 형식적인 귀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제 사는 시간이야. 아이고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시간이야.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가져요. 열심히 시간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은 어제 아닌 다른 오늘의 시간이 꼭 필요한 오늘의 가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걸 깨닫는 자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귀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물론 목적의식이 뚜렷해가지고 어떠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빼놓고 그런 사람들 말고는 상대방들이 다 유니크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아. 아, 이 사람은 이런 나한테 의미를 주고 아, 이러이러한 형식들은 나한테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좋아. 또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걸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발견할 때라는 거예요.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한 취미에 빠진 사람은 하나만 알면 모든 게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다른 것에서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취미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동일시하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냐? 이 땅의 형식적인 에고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동일시라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한 목사님의 말씀 오늘도 뭐 똑같아! 라고 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못 여겨요. 아니 뭐 똑같은 것도 언젠간 하겠지. 아니 뭐 그 들어도 똑같아. 동일시하는 거걸랑요. 어제 있었던 우리 엄마가 내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막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있었던 엄마가 내일이면 없을 것 같아. 어때요? 미치죠. 막 해주잖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내 생명이라도 다 내줘서 살리려고 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같이 쓰려고 하잖아요. 왜? 내일이면 뭐하니까?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내일이라는 상황을 갖다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면의 진리의 의미를 못 보게 하는 거죠. 어떻게? 겉으로 표현해서.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어떻게 알아 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인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런데 그래. 왜 어떻게 그렇게 아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내면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식에 있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동일해. 오늘 예배는 이 예배와 이 예배는 동일해. 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 빼놓고는 다 동일시.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똑같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똑같은 시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내가 이걸 갖다가 이걸 귀중히 여겨?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용에 있어서 저들이 아무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해도 저게 저들의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분내고 성내고 화내는 게 유대 백성이 아니라 저들의 내면에서 저들을 기대하고 실망하게 하고 잘못된 그런 누룩들을 집어넣었던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뺨을 때려도 좋고 자기를 십자가에 해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화내거나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에게 내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 내면을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나만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지고 갈 수 있는 내 생애에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내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나로 역사할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냐? 나한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단하지 마시고 겉에 보이는 것으로 진리를 가린 것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들은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귀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건 그 시대 그때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형식적인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귀하고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좀 보십시오. 이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나이가 많냐, 적냐, 늙었냐, 가난하냐, 잘 사냐, 무슨 사업을 하냐, 얼굴이 어떻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분들 외에 저 너미 교회에서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사랑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심을 받을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풍부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서 오늘 이런 모든 것에서, 지식에서 배제당하고 진리에서 배제당한 그 유대인들의 고통, 불쌍함, 분노, 이런 것에 혹 여러분들이 서 있었다면 이제 거기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을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세곳에 면류관을 여러분들은 써야 되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에 아이고 나한테 왜 십자가를 지게 해줬어, 아이고 나한테 왜 자세곳을 입혔어, 이게 아니라 나니까 자세곳을 입을 수 있는 거야. 나니까 십자가를 쓸 수 있는 거, 가시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야. 나니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불쌍한 자들을 구원해. 그 가는 도중에 요한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저쪽에 숨어서 두려움에 힐끗힐끗 숨어있는 제자들도 보이고, 저쪽에서 뭔지 몰라도 멍 때리고 슬퍼하는 여자들도 보이고, 그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찡그렸겠습니까? 웃으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으로 전했을 겁니다.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한테 나타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